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너희와 비슷한 것을 볼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지만 너희보다 먼저 있고 죽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희 모습들을 볼 때 과연 너희가 그것을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지. 거울에 비쳐 보이는 너는 네가 아니다. 너와 비슷해 보이는 너다. 네가 땅에서 맛보는 행복이란 기껏 거울놀이의 즐거움 같은 것이다. 천지 창조 이전에 네 본래 면목을 네가 본다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손각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등불 하나가 천년 어둠을 밝힌다고 했으니 자신의 본래 면목이 보인다는 건 빛을 거스르는 물질이 없어졌다는 말인데 없는 것이 무엇을 견딜 것인가. 아멘. 네. 그 84장의 도마복음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깨달음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보통 너희가 너희와 비슷한 것을 볼 때 너희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은 너희와 비슷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드러난 이 세상을 보고도 너희들이 되게 행복해하고 좋아한다. 너희들의 얼굴, 예를 들면 너희들의 거울 속에 비친 네 모습을 보고도 너희들 참 되게 좋아한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어서 예쁘고 아름답고 눈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 어떤 이미지들 보면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외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되게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 의식이나 또는 변형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세상 전체의 이미지를 보고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한다. 하물며 너희보다 먼저 있고 죽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희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이제 본래 면목이고 원래부터 있던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을 볼 때 본성의식, 본래 면목으로서의 하느님을 바로 볼 때 너희는 얼마나 놀랍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교에서 용어로 하면 지복직관, 직접 하느님을 볼 경우 얼마나 놀랍고 환희스럽겠느냐. 이게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늘 하느님과 함께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건 정말 놀랍고 신비롭고 정말 하느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세상에 드러나 있는 것들은 다 하느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지만 직접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식으로서 면목 없는 면목, 얼굴 없는 이것, 형상 없는 이거지만 늘 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이 하느님을 직접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하느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을 직접 산다는 이 경험이 우리 안에 체득되어졌을 때, 깨달음으로 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너희와 비슷한 것을 볼 때 너희는 행복해하지만 너희보다 먼저 있고 죽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희의 본 모습을 보게 될 땐 과연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지복직관의 행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파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예수복음은 바로 이것 말씀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것, 늘 있던 것, 항상 있던 것, 늘 경험하던 것, 밖으로부터 온 어떤 특별한 광경이 아닌 원래부터 존재한 온 축복으로서의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자비와 하느님의 그 은혜를 온몸으로 사는 것을 경험한다고 봐라.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사실 진짜 복음은 뭐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목이 열리면, 이 눈이 떠지면,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잠잤다는 거잖아. 눈 감고 있었다는 거잖아. 영적인 눈이 안 떠지고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다는 거잖아.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다는 거잖아.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을 직접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면 예수님의 복음처럼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 복음의 해설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창조 이전에 너의 본래 면목을 네가 본다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총각도 견디지 못할 거다. 정말 놀라 자빠질 거다. 근데 사실상 그건 없던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늘 경험한 것, 오메오메 세상에 늘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그 경험이지요, 사실은. 이건 이제 이렇게 얘기하네요. 등불 하나가 천년 어둠을 밝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두컴컴한, 영적으로는 어두컴컴한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빛이 하나 탁 밝아지면서 깜깜했던 그곳이 환하게 인라이트먼트, 밝아지는 그런 경험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살았다는 것 역시 그 사실 어두움을 살고 있었거든. 무슨 놀이하고 있었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놀이를 하고 있었죠. 모름지기 우리는 그 스마트폰에 찍힌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도 좋아하는데 본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본 모습을 본다는 건 얼마나 기쁘겠느냐. 실제로는 알고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는, 이 몸을 보는 거, 이게 사실은 내 거 아니거든. 근데 이게 이 육체와 몸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너무 섬뜩한 말일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나로, 이 육체가, 이 몸이,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삶을 뭐라고 그래? 시체놀이하고 살았어. 왜냐면 이건 내가 아니거든. 그냥 물질이거든. 진짜 나는 눈앞에 이 살아있는 이 하느님이 진짜 나거든요. 참 사람, 지인인,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그 생명을 사는 것이 진짜 나를 사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나, 지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얼라, 하느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인 이 지나 참 사람을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느님과 진정으로 하나 되어 살고 있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대다수 실제로 함께 살고 있거든? 근데 눈이 감겨져서 사실은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할 뿐, 모든 사람이 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죄된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온 축복으로서 원래 있는 그 생명을 지금 자명하게 내가 그 생명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되는 생명이 아니고 체득되어지는 생명이고, 그 체득되어지는 생명은 지금 내가 이제 그게 잘 체득되어진 사람은 이제 그 생명을 쓰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지, 체, 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생명은 뭐가 없어? 생과 죽음이 없어. 그래서 지무생사인 생명이라고 해요. 생사가 없는 생명을 사는 게 이게 지무생사. 이 지무생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단계가 채무생사예요. 이 영원한 생명. 죽음과 삶이 따로 없는 이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이제 체득하는, 깨달아 사는 생명. 그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영원한 생명인 용무생사, 이 영원한 생명, 죽음과 삶이 따로 없는 이것을 쓰고 살아. 이게 분명해지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안목이 열렸느냐, 이 하느님을 보는 이 안목이 환하게 열렸느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불 하나가 천년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이 안목이 하나 딱 열리면 어쩌겠어? 온 천하가 환하게 이 빛으로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로 사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의 빛으로, 지혜로 사는 거지. 이게 바로 예수복음이거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눈으로만 보는 세계에 매여 있어서 보여지는 세계에만 집착하고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루카복음 4장 18절에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여있는 사람들 풀어주고, 이렇게 눈먼 사람들 보게 해주고, 감옥에 갇히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행사해 주시는 은총의 해를 선포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 그것이 바로 이거다, 이런 거예요. 그 불교계에 그 근현대사에 아주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 그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눕지 않고 장자불화를 했다는 것으로 유명하고, 10년 동안은 그 동구불출, 전혀 그 절 밖을 나가지 않으시며 수행했다는 것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그 총무원장을 했던 스님이지요. 이 양반의 화두가 하나 있어. 이게 불기자심이라는 화두가 있어. 불기자심이 바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자신이 뭐냐면 이거예요. 깨어있는 나, 진면목인 본래 면목을 속이지 말라. 이 하느님의 생명을 속이지 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 자기 본성, 근본적으로 이 본래 의식, 본성 의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를 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이 안목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청천백일 푸른 하늘에 밝은 태양과 같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목이 열리면 세상의 환이 열린 건데, 근데 그것이 뭐 특별한 건 아니야. 일상 전체가 바로 다 뭘로 사는 거야?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사는 거야. 이것으로 사는 거야.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사는 것, 자기 면목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보통 우리 그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사람들은 어때? 호주머니에 돈이라도 좀 들어있어야 어깨에 좀 힘이 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산다며. 그죠? 통장에 돈이 있고 미래에 보험깨나 들고 재산깨나 있어야 어깨에 힘 좀 넣고 산다잖아요. 근데 이 자기 면목으로서 지복직관인 하느님을 직접 보고 직접 깨달아 아는 이 현존사리가 나에게 너무나도 자명하고 분명하면 어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어디서든 무엇이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자기를 노출시키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기 자아, 형성된 자아 말고 만들어진 자아가 바로 그 에고이고 육체이고 몸과 마음을 나로 알았던 요 착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본래 면목인 절대 자기, 전체 자기, 얼라를 깨달아 하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이것에 눈을 떠야 하는 거다라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와 비슷한 이마고데이 하느님의 형상으로서의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고도 좋아하고 행복하는데 정말로 너보다 먼저 있고 죽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희의 본 모습,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진면목을 볼 때 과연 너희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게 진복이라고 하는, 진짜 복. 그래서 예수님은 진복 8단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신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개체적 자, 이 육체와 이 마음을 나로 착각하는 이 삶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게 바로 늘 하던 영적 구호지요.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모든 게 이 말씀으로 귀결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본래 성품인 직접적인 눈앞에 있는 이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을 깨달아 알아라. 여기에 눈을 뜨면 온 천하가 환하게 밝아지는 거다. 천년 어두움이 한순간에 확 밝아지는 그 느낌을 지금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니까 또 이걸 발견하면 정말 놀라운 무슨 변화가 있는 줄, 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네가 몰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거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 육체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잖아요. 피고지고 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생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실제로 이 생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변하는 이 하느님의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드러나는 생멸 변화인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신경 쓰고 지켜야 할 생명이 바로 하느님 생명이요. 눈앞에 있는 이 생명이요. 오지도 가지도 않는 이 생명. 수본진심 제일정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에 눈을 뜨면 이제 이미 천지창조 이전부터 늘 있었던 하느님의 축복, 온 축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서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아 아는 단계가 있다면, 특별히 단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래서 정견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바로 보는 것. 그래서 견도라는 말을 쓰기도 해. 도를 본다. 하늘을 본다. 하느님의 진리를 본다. 이 견도. 이 견도 단계는 사실은 5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 아르마리로 그게 하느님이시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그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몸으로 체득되는 단계, 그것이 이제 실제로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인연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어떤 인연, 시절 인연이 되어야 알이 20 며칠이 되어서 이렇게 찼을 때 어미닭이 콕 때려주면 쫙 세상이 열리듯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험이 됐으면,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한번 그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완전히 열리지 않아. 왜냐하면 과거의 습이 너무나도 강하게 붙어 있어서 그래.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착각이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 체험을 했는데도 금방 또 몸과 마음이 생각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기동일시해버려. 몸이 나다. 생각이 나다. 이렇게 자기동일시하면서 사는 이 습성을 바꾸는 데는 사실상 20년, 30년 걸려. 10년,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하느님의 생명과 내가 완벽하게 한 덩어리로 돌아가는 데는 그걸 이제 그 단계를 무학도의 단계라고 그래. 더 이상 배움이 없는 도의 단계. 무학도.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한 덩어리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본성의식, 본래 면목, 진면목 그 자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건 하느님의 은총을 경험하려면 끊임없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몸과 마음이 난 줄 알고 그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라는 기도를 우리 안에서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늘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본당 신부할 때 얘기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본 사람들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순간에 이것. 그러면 이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하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법한 거죠. 어때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사셨죠? 당연하죠.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맨날 반복해서 사람들은 귀에 흘려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절인이 당도하면 이 말씀이 탁 귀에 완벽하게 들어오면서 탁 열리는 순간이 있어서 쓸데없는 얘기처럼 보이는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냥 소리로 들리다가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면서 어느 날 깨지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열려서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십자가의 삶 그대로가 바로 이 하느님의 본성의식인 하느님의 빛, 하느님의 구원,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면역력이 약해서 온몸이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상 삶 그대로, 있는 그대로 뭐예요? 하느님의 이 빛을,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약견재상, 모든 이미지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은 약견재상, 비상이다. 실제로는 온몸으로 이미지, 이마고데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온갖 경험들은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이게 열리면 일체유의법이라고 일체 모든 것들은 여몽환포형 꿈처럼 환영처럼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여로영여전 이슬처럼 그리고 번개불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건 한시적이고 순간적이고 떠나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비추는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야말로 불변의 하느님의 생명이 드러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저러한 경험들을
또한 온몸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한다는. 그래서 응작여시관, 깨달은 사람들은 응작여시관, 능히 이와 같이 보는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희가 너희의 비슷한 것을 볼 때 너희는 기뻐하겠지만 그건 뭐예요? 대부분 다 100% 그림자예요. 그리고 꿈과 같은 거고 환상과 같은 거다. 그렇게 볼 줄 알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면목이다. 본래 순수의식으로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너희가 비슷한 것을 볼 때 너희는 행복하다. 그지만 너희보다 먼저 있고 죽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의 본래 면목을 볼 때 과연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겠느냐라는 84장의 말씀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되는 공부예요. 제가 이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팽목에 있을 때 늘 하던 말 중에 하나였는데,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놈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팽목에 세월호 투쟁을 할 때 정말 그건 끝끝내 밝혀져야 할 일들이니까,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끝끝내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를 이룬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는 진리가 이런 공부예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휠세, 샘이 깊은 물 가뭄에 마르지 않을세. 끊임없이 이 공부를 지속하는 사람들은 이 본래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가 먹고 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지요. 이 공부는 정말 끈질기게 하지 않으면 금방 몸과 마음, 생각, 개념, 분별의식, 변성의식으로서 생각으로 사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공부하려면 오래 공부해야 하고요. 확실하게 이 얼라를 깨우쳐 알아야 하는 공부거든요. 저의 지나온 저의 인생길 역시 처음 내가 무슨 진리를 알아서 신학교를 갔겠어. 응? 고등학교 다닐 때 애국인 신부님이 너 신부 되면 어떻겠느냐라는 한마디에 기가 쏠끝해서 나도 신부 될 수 있을까? 신부 되어야지. 신부 되면 참 좋겠다. 꼭 되어야지. 반드시 되어야지. 이런 생각의 발전으로 신학교를 갔고 신부가 됐고, 그렇지만 실제로 신부가 되기는 했지만 신부가 정말로 진리를 살아야 하는,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인 줄 아는 건 꽤 오래 뒤에나 그냥 신부가 하나의 직업처럼, 그냥 가톨릭 교회의 하나의 성직, 직분을 사는 사람으로서만 살아왔지, 진리를 이렇게 애달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목숨 건 적은 사실은 없어. 지금처럼 나에겐 오직 이 진리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뭘로 신부생활 했겠어요? 그냥 당위성으로 신부생활 했고요. 특히 좋은 선배들 만나서, 좋은 선배 프라도 신부들 만나가지고 가난한 사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적 우선적 복음 선택을 한다는 이유로 농민 사목하고, 또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교회에서 배려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의 가장 중심에 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 그런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목생활을 끌어왔던 건 사실이지만, 이 진리가 전부라는 사실로
사목생활을 사제생활을 한 적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당위성이 아니고 이제 삶 전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도마복음 84장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와 비슷한 것을 볼 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볼 때도 기쁘지만 정말로 우리의 본래 면목인 하느님을 깨달아 만난다면 얼마나 기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가 산을 볼 때도 우리 집 뒷산을 볼 때도 한두 번 보고 우리 집 뒷산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 그잖아요? 10번, 20번, 20번, 30번 계속해서 같은 산을 올라가다 보면 똑같은 산인데도 갈 때마다 그 산의 특별한 느낌들이 달라. 그리고 중간에서 볼 때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볼 때하고 그 비경이 땅에서 볼 때하고 또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본래 면목의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생각의 장애와 감정의 장애를 뛰어넘지 않으면 이 하느님 나라의 비경을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어디에 걸리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내 것인 줄 자기 동일시하면서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내 생각과 내 감정 이전의 것, 그러니까 비로소 무슨 본성의식으로서의 이걸 깨달아 할 때 실제로 하느님, 임마누엘 하느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깨달아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역할 지으는 것은 내가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저기가 참 아름답고 이쁘더라. 이런 안내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올라가 보시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해도 당신들이 그 산을 올라가 보지 않고서는 자기 발로 밟아보지 않고서는 자기 눈으로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이 하느님 나라의 비경을 직접 경험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하느님의 자리, 이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만나는데 저의 경우 40년 이상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 하느님의 이 마음 안에 하느님의 품 안에서 쉬는데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은 더 온전한 쉼을 사는 데는 더 걸릴 거라고 봐요. 지금 이 공부에 대해선 사실은 이젠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해졌어요. 아, 이거구나. 처음에는 이게 계속해서 긴가민가 하는 과정들을 거의 10년, 20년은 거쳐왔던 것 같아. 그런데 이 10년, 20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절대적인 본성의식인 진리를 이해하기까지 상대적인 분별의식이 완전히 내려질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는 데는 정말 꽤 많은 세월이 걸렸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거 발견하는 데는 어렵지 않아. 그리고 취득하는 데 어렵지 않아. 이미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한 1.1획도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색공이 둘이 아닌 이것.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이어서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제 놀라지 않아. 그 어떤 것으로도. 늘 내가 이걸 살고 있는데 누가 뭘 얘기한다고 해서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 이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아. 오직 이것뿐이니까. 이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한 이 자리, 불구부정, 그리고 불생불멸,
그리고 부정불감. 이 자리를 이제는 불태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84장의 얘기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와 비슷한 하느님의 형상을 보는데도 놀랍고 그리고 참으로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직접 이 하느님을 진면목을 하느님의 이 본래 면목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진복자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경험되어지면 뭐예요? 가래와 무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걸 더 이상 추구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살고 있는데 구하거나 찾거나 탐하거나 원하거나 욕망하지 않아. 그쵸? 이제 이걸 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순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 싸울 세상이 없어. 이미 내가 그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미 그 하느님의 강 같은 평화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이미 넘쳐 흐름을 깨달아 아는 것. 이 평화는 밖에서 들어온 평화가 아니라 늘 내가 사용하는 내가 늘 쓰고 있던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를 내가 확인하는 평화였던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불만스러운 인생 살지 않아. 그죠? 온전히 만족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한 참으로 힘든 경험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생멸 변화하는 경험입니다. 고통이 한번 와도 지금 일어났다 앉았다 힘들어 죽겠지만 그 힘들어 죽을 것이 늘 그렇지는 않아. 그러다가 또 편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반복들을 그러니까 나 놀라운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중환자실 그 고통스러운 곳에 있을 때도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또 그 고통이 풀어지는 순간이 또 와. 그러다가 또 고통이 밀려오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항상 고통스럽지는 않아. 어떤 고통도. 그리고 이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참 희한하다라는 것들을 경험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입이 뾰루뚜뚱 해갖고 늘 나와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잖아요. 그쵸? 뭐가 어쩌다니 세상이 어쩌다니 어떤 놈이 어쩌다니 누가 어떻다니 얼마나 불평불만을 잘하는데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자실 안에 가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감사하다고 어제보다 좋아지는 오늘이 너무 행복하다고 어제는 이것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병원에서처럼 감사가 빗발치는 동네를 내가 본 적이 없어. 이상하잖아요? 고통스러운 병원 현장에 가면 감사가 늘 흔하게 열려져 있는데 늘 감사해야 할 세상 안에서는 불평불만이 난무하다는 사실. 놀랍잖아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조금만 좋아진 것도 경험이 돼. 그 낙차가 있어. 그런데 늘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이 좋은 줄 몰라.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불변한 이것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온갖 세상을 경험한다. 부동인 이것으로 온갖 세상의 움직임을 우리가 다 경험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불변하면서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고 자신의 빛은 숨기면서 모든 세상을 드러나게 하고 자신은 맛이 없으면서 온갖 세상에 맛을 내고 자신은 모양이 없으면서 온갖 세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자신은 아무 느낌이 없으면서 온갖 세상의 모든 느낌을 드러내는 이 신비로운 놀라움. 이게 본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본성의식, 본래 면목을 깨달아 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래서 이것을 진복이라고 그래. 진짜 행복이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나에게 지금 이 의식이 있습니다. 순수의식, 이 본성의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본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하느님의 존재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순수의식, 청정한 의식, 이 하느님의 자기 자신인 나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한번 경험해봐요. 허공에다가 금을 그어봐요. 이것입니다. 아무 경험이 없는 이것. 아무 느낌이 없는 이것. 아무 맛이 없는 이것. 아무 모양이 없는 이것. 이것이 본래 자기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너희와 비슷한 것을 볼 때 너희는 행복하지만 너희보다 먼저 있고 죽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희의 모습을 볼 때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한 거죠. 사람들은 소설, 소설이라고 하는 게 세상 잡소리를 소설이라고 그래요. 쓰레기 같은 얘기에 늘 귀담아 듣고 호기심이 발동하고 세상 여러 가지 이 얘기에 관심이 많지만 진설, 진짜 생명의 말씀인 이것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죠? 이게 진설인데 이 진설을 옛날에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성인 성녀들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진설이라고 그랬고요. 소설은 세상 잡소리를 소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소설에는 관심이 많고 진짜 이 하느님의 복음 말씀인 진설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게 요즘 오늘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로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 이건 언어도단 심행처멸, 언어가 끊어진 자리, 마음 갈 곳 없는 자리, 지금 이 자리, 있는 그대로의 이 자리,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자리,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자리거든요. 제 인생도 꿈처럼 느껴져요. 정말 30년 사제생활, 40년 신학교 생활까지 합치면 4, 50년 이 신앙생활 전체가 꿈처럼 느껴지죠. 내가 언제 신부인 적이 있었나? 이제는 한 인간으로 그냥 지금 여기 이 한 생명을 사는 이게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본래 면목인 하느님의 생명이 나에게 너무나도 분명해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제가 예수 복음을 어떻게 믿어왔냐면 신부 됐으니까 예수님을 늘 해방자 예수, 가난한 이들을 복음화시키는 예수.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먼저 지가 복음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 깨달아 아는 그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터인데 실제로 나는 당위성으로
도구마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하는 사명감으로만 이 삶을 살았지. 그리고 좋은 선배들 만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은 확실해요. 그런 눈먼 것처럼 보인 나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 무슨 농민사목, 가난한 이들을 위한 빈민사목 이런 것들을 진행해 가면서도 진정으로 우리 안에 제게 이게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암투병을 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그 지점에서 비춰지는 빛이 이런 빛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예수 복음이야말로 나를 아는 복음이구나. 나를 사는 복음이구나. 늘 있었던 이 하느님의 놀라운 이 생명을 지금 내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참 사람으로 사는 복음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지.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의 큰 비전의 흐름 중에 하나는 불교의 선불교적 접근 방식이 이 예수 복음을 알아차리는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 복음은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안목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안목을 얻으면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시게 하시고 그리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고 감옥에 갇히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이 경험들이 우리 자신 안에 확인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 복음이죠. 어때요? 이거야말로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 선포는 사람들이 사양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복음이에요. 사양하든 말든 이 복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이 복음이 지금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건 하늘과 땅을 온전히 덮은 복음이에요. 온 천하가 예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건 특별한 소리가 아니에요. 원래 있는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온전히 하나인 생명을 살고 있다는 복음이거든요. 이건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차별이 없이 모두 다 이것을 살고 있어요. 추기경이나 주교나 신부나 수녀들은 이 하느님의 복음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고 평신도들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덜 알려진 게 아니고 환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드러난 복음.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에요. 이 평등한 복음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학의 다리는 너무 기니까 잘라부르고 오리 다리는 너무 짧으니까 길게 늘어뜨리는 똑같은 길이의 평등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온전히 하나인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평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송아와 그 키다리 해바라기와 같은 하느님의 생명을 살지만 너무 다른 차별적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그 평범함이죠. 이것은 사실상 산봉우리를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는 그런 평등이 아니에요.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평등이죠. 모두 다 이 절대 평등인 이것으로 살아요. 예수 복음은 그러니까 늘 현재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고요. 이 예수 복음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거고요. 예수 복음은 현재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 해방, 은총, 자비, 사랑, 온 축복을
그대로 경험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복음이 지금 이 고요와 침묵 속에 늘 항상 언제나 이렇게 온 천하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니에요. 이름이 하느님이지.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이게 하느님이지. 하느님이라는 말이 하느님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성성적적하게 이렇게 본래의식으로 본성의식으로 살아있는 이 하느님을 깨달아라. 이게 바로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거란다. 이것을 깨달아 알면 너희보다 먼저 있고 죽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희의 이 본 모습을 볼 때 너희는 과연 얼마나 놀라워하겠느냐. 이 진면목. 그래서 예수님 늘 얘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죠. 회강반조하라. 회개하라.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은 시체 놀이를 그만두자 이거지. 이 육신으로 사는 건 시체 놀이 하는 거야. 이걸로 사는 거지. 이 하느님으로 사는 거지. 이 현재 있는 그대로의 본성의식이 바로 우리 하느님을 사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긴 것은 긴 대로, 짧은 것은 짧은 대로 모두 다 하느님의 본래 면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늘 옛날에 봤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고 이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데 이제 진짜로 보니까 산 그대로 산 하느님의 은총이고 물 그대로 물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요. 있는 그대로 온 천하가 늘 이 하느님의 자리로부터 이 하느님의 평등 자리로부터 떠나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 그렇고 봤더니 어때요? 있는 그대로 온 축복의 해방을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이 없어. 그죠? 다 이분이 하셔. 주님이 하셔. 그래서 일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 이 하느님의 복음을 사는 사람은 무소득이야. 소득이 없어. 모든 것이 다 이건데. 봐봐요. 그동안 총선 때문에 야단법석이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190석, 200석을 얻으면 대한민국이 막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을 것처럼 얘기하고 막 떠들었잖아요. 그래요. 지금 190석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점진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변화가 있을지라도 요건 뭐예요? 변함없는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언제나 같은 이것, 언제나 똑같은 이것, 언제나 나의 피신처, 나의 피난처, 하느님의 품, 나의 안식처,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거든요. 이건 완전한 자리고 온전한 자리고 변함없는 자리고 요건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자리거든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 인생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래. 실제로 우리는 지무생사, 생사가 없는 이 자리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무생사, 생사가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렇게 체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무생사,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쓰고 살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등한 이것을 통해서 늘 차별로서의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공부할 수 있죠.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나를, 궁극적 진리를 깨달을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나라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면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이 깨달음이 왔다고 해서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일도 없어. 현실적인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얻을 것 없고 구할 것 없고 탐할 것 없고 욕심 부릴 것 없는 이 자리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온전히 수용하는 공부. 이게 바로 궁극적 진리를 사는 공부고, 내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내가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공부가 이 공부다라고 말할 수 있죠.